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여러분, 어떠한 삶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때 이 잘 살아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기분 나쁜 청년들은 없으시죠? 잘 산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는 또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산다는 의미 속에 포함된 의미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집이 크고 좋다, 또 좋은 차를 타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이 잘 산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살지 못하는 넓은 집, 좋은 집에 살고, 또 남들이 타지 못하는 차를 타는 것이 잘 산다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이 보면 빌딩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한 가정이 사는 집입니다. 이 인도의 인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회장이 이제 여기 집에 살아요. 이 무케시 안바니라는 사람인데 이 집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조. 좀 더 쓰시죠. 너무 많이 썼습니다. 집이 2조입니다. 2조. 집이 2조고 이 모든 층수를 보면 27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거 공간은 21층부터 26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케니 안바니가 이제 2층을 사용하고 최상층 2층을 사용하고 그 밑에는 자녀들 3명이 한 층씩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대일까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럼 놀랍죠? 방이 몇 개일까요? 방이 6,000개라고 합니다. 6,000개. 6,000개가 어떻게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이 건물에는 뭐가 있냐면 스노우 방이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 방. 그러니까 스노우 룸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눈 내려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추위에 떨 수 있는 방이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우린 분명히 잘 산다는 말은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말은 듣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집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평생 저 집에 살면 어쩌면 저런 집에 사는 게 목적이고 또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건물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과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해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주셨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교육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기간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풍족한 부와 또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여호와를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드시고자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신명기 뜻이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신이 무슨 신일까요? 믿을 신 같죠?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그리고 명은 명령.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거듭 명령하시면서까지 지금 이 신명기 긴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면서 하실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11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 하니까 좀 들어본 것 같죠? 뭔가 아닌가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루 동안 창조하시고 그 하루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가 바로 토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토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그 세상이 존재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날 하루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토브,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대로 있구나, 내가 말한 그대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토브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누구의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누구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이고 우리의 삶은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는 그들의 삶 속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삶에는 무의미합니다. 단지 자신이 정한 가치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뜻,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미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행복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토부 상태로 존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설교 제목을 다시 보면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인가 하고 한 칸 띄었죠. 근데 띄어 쓰지 않고 잘 사는 이라고 쓰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잘 산다 하면 부유한 상태를 말하는데 잘 산다라고 하면서 한 칸 띄었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르고 올바르게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예. 우리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토부의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삶이 우리에게는 결국 행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길들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들 안에서 걸어가는 그게 바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그 길 안에서 걸어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토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직장, 또 안전한 보장된 그런 삶, 그리고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오히려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삶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길 밖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어느 길을 가리키시는지를 집중하며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길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그 삶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세상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좋다는 것, 최고라는 그것들을
우리는 자꾸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계속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국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도 다녔는데, 매주 예배도 드렸는데, 결국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를 갈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아시죠?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실 때 그 결국을 맞이하는 그 인생은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선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려면 우선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은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타결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선교 이후에 이제 큐티 모임을 만들고 또 함께 큐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나요? 예, 소리가 작네요. 잘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그 시간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날 하루를 여호와의 길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안 하는 청년이 있으면 큐티 하셔요. 예, 지난달보다 이번 달 큐티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좀 사가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근데 아직 사무실에 11권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 큐티 책 사세요. 일단은 사세요. 일단은 사서 아침마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하는 방법 모르면 배우세요. 인터넷 치면 큐티 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큐티 영상 할 수 있는 방법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도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뭘 했을까요? 장막을 딱 걷고 나와서 천막 밖으로 나와서 뭘 했을까요? 뭘 열심히 주었어요. 만나를 주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나가서 자기들도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는 이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서 하루를 그걸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없는 음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죽게 만드셨을까? 아침마다 만나 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삶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번거롭게 그냥 장막 앞에다가 통에다 다 담아가지고 배달해 주시면 되는데 그 들판에 흩어져 있는 그 만나를 하나하나 자신들이 먹을 오멜에 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며 그것을 줍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주울 때는 이런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2년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만나를 주었을까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야 오늘은 너야 오늘은 너야 하면서 돌아가면서 정말 귀찮게 오늘도 죽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경고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쉽게 무시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멈추라고 하실 때 바로 멈추어서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그로 인해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위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인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토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우리 10장 14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의 주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주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마사스인가요? 만약에 회사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사람을 보면 그 회사의 회장이겠죠. 물론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상사들 중에서도 두렵겠지만 자신의 생사 역탈권을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최고 경영자가 두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주권 아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권을 가지신 분을 보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로 협박하거나 우리를 때로는 버리시거나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섭리와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언제 약속됐다고 말했었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했던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구속 언약은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들끼리만 한 약속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자,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자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 구속의 언약이 창세전에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정해졌어요. 택함 받았어요. 그 택함 받은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언제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정해졌다라는 건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그대로 지금 내가 죄인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돌이키심으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권을 경험한 이후에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바로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데려왔냐? 차라리 우리를 거기 애굽에 두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원망하죠. 그런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데려왔다 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체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냥 신앙생활도 그럭저럭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가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끔 보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머리에 못 박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놀라운 손으로 건지시고 인도하신 은혜들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라고 할 때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 홀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간증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세운 기준 안에 힘들지 않으면 그냥 만족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참고 견디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누가 예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사소한 일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일하심으로 여호와의 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과거의 나를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의 기억이에요. 추억이에요.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스도와의 추억,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순간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구원하신 그 놀라운 순간의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고 소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기억해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지? 수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단송으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이 곡을 골랐거든요. 이 곡의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피를 완전히 쏟으셔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흐르기까지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이 슬픔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걸음 그 순간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소망을 발견함으로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된 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토부라고 잘 살고 있다고, 너희들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